주님 평화. 네,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은 성 고르넬리오와 치프리아노 순교자 기념일이죠. 순교 성인들, 순교자들은 그 자체로 성인이에요. 성인 품에 오르지 않는다 해도 순교자.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증거는 우리들이 가진 능력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어드리면서 그것을 통해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행이라면, 순교자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귀한,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전 따라갈 수도 없는 성덕이고, 그래서 위대하신 분들이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오늘 나온 복음이 예루살렘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예수님께 시중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읽어보면 요즘도 본당에 자매님들이 많으시고 주로 어떤 후원이나 도움하실 때 자매님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루카복음 안에서의 이 표현은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카복음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치유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이고,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성찰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사랑의 복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정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요거도 먹는 여인들이었어요. 우선 막달레나, 이 여인은 7마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질병이었을지 아니면은 정말 충만한 완전수와 같은 그런 충만한 죄 중에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드렸는데,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따를 수도 있겠죠. 돈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 여인을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땐 정숙하지 못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 뒤에서는 엄청나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란 거죠. 또한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생각해 보십시오. 헤로데가 누굽니까? 악한 임금이에요. 그의 집사입니다. 그가 성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 집사나 그 집사의 아내나 좋게 보일 리 없었겠죠. 그리고 당시 시대 자체가 여인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 일행을 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이방인과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 남성들은 이것은 완전히 사회 풍기문란이다, 정신 나간 여자들이다 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오늘날로 이렇게 당겨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본당의 신심 좋은 신자들, 자매님들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매우 부정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부정한 사람들이 집에서 재산을 들어먹어가지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한 손가락질과 비난과 비방을 기꺼이 수용하고, 왜? 본인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거라는 걸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비난받고 요거도 먹을 거라는 걸 알면서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꺼운 마음으로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던 거죠. 그게 순교자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봉사가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강론을 하는데 눈앞에서 눈 딱 감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당연히 화가 나요. 당연히 힘이 빠져요. 당연히 수치심도 느껴요. 별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내가 강론 준비가 부족했나? 내 강론이 너무 저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나? 혹은 저 사람 뭐야 저거? 저딴 태도가 뭐야? 이런 생각으로 분노도 나고 자신 스스로를 비하도 하고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점점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본상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것들이 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나의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오히려 요거를 얻어먹으면 내가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 시련을 당하는구나, 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사실은 이상적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힘들게 봉헌하는데 저 자매가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왜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죠? 결국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오늘의 이 복음 말씀에 있는 여인들과 같은 용기가 부족한 거죠. 저는 이제 부족한 분들에게, 저를 포함한 부족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말에 그렇게 부안해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해 성사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본당에서 자매님들하고, 본당 어디 갔을 때 자매님들하고 얘기를 좀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제가 볼 땐 다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계실 때 보면 다 이렇게 인상 찌푸려 가면서 화를 더 버럭버럭 내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싸움이 날 경우면, 말다툼이 날 경우면 양쪽이 다 목에 핏대 올라가면서 싸우지, 한쪽은 막 혼내고 한쪽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경우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제 성사를 보거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쪽은 그렇게 표독할 수가 없고, 그렇게 표독하고 그렇게 말투나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정말 오만하게 짝이 없고,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진짜 말로 물을 뵐 것 같은 그 정도의 그냥 서슬이 퍼렇고, 그런 자신은 늘 뭔가 이렇게 막 너무나 억울한데 너무나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 안에서 아주 그냥 최대한 낮추고 부드럽고, 과연 그럴까?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함께 봉사하는 과정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걸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정당하다면 싸워야죠. 저쪽이 나에게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나를 괴롭히려 한다면 나도 맞서서 싸워야죠. 왜 내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권위에 짓눌려서, 같은 봉사자인데, 계급이 아닌데 내가 굽신굽신을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만약에 내가 굽신굽신 할 거라면 그건 고해성사를 하시지 마시던가. 내가 선택했잖아요, 굽신굽신. 그래놓고 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면서 그 사람을 성사실에 와서 욕을 하는 건 진짜 큰 위선과 거짓과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큰 죄 짓는 겁니다. 싸우시고 성사를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다투고 미웠습니다. 그러면 성사를 보셔야죠. 단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죄의 용서에 대한 어떤 그런 회복이 될 겁니다.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지른 게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비굴하게 굴수록, 내가 말을 피해자처럼 할수록 그 억울함은 풀리지가 않아요. 성사를 봐도 풀리지가 않고 계속 그 매듭은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갖고 싸우는 거는 생각이 다른 한 이게 교차점이 없어요. 생각이 다르면 끝까지 이것은 매듭이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은 달라요. 그 사람과 나와 감정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범주 안에서 감정들을 느낀잖아요.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안에서 서로가 소통을 해 나갈 때 회복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성사를 볼 때, 왜냐면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닌 같은 본성,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그 본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고해하기도 편하고 또 그 하느님의 위로를 받기도 편해요. 본성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트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성심이 알아주시니까. 근데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한 다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거는 성사를 봐도 내가 스스로 해소를 못해요. 왜? 그냥 그 불씨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실은 한쪽이 무조건 혼을 내고 한쪽은 무조건 참는 이 구조는 매우 잘못된 거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저항할 힘이 없다면 주님께 끊임없이 그것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참는 힘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건 병을 키워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용기를 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함께 정말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당신의 그 말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줬다. 설사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 그렇게 말할 거는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교 함께하는 신앙 안에서 옳은 것일까? 근본적인 것을 대화를 나누시면 훨씬 더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못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문제인 거니까요. 나는 내 표현을 충분히 함으로써 나는 거기서 또 해소가 되는 거고, 이건 삶의 지혜고요. 어쨌든 성당에서 보면 공동체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그런 이 비굴함과 그 비굴하게 대하는 태도 아닌 이상은 결국은 같이 싸우거나 같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나는 그 사람보다 낫고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 나의 노고를 알아줘야만 기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 저도 생각해보세요. 저도 매일 미사 여기 반은 잠비아 반은 한국인,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강론할 때도 정말 나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가르치는데 물어보거나 대답하면 대답도 없고 힘도 없고 생활 속에 적용도 안 하고, 진짜 이런 강론 어디 본당 가서 하고 그러면 그것에서 힘없고 용기 없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밤에 공부한다고 늦게까지 공부하는지 뭔지 졸고 있고 강론 시작과 동시에 그냥 이러고 있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내가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들 데리고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강론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는지 아세요? 신부님 힘들겠네요 그거 얘기 말고, 신부님이니까 그렇죠. 신부니까 당연히 수도자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럼 피도 안 나옵니까? 전 똥 안 싸고 밥 안 먹어요? 똑같아요. 마음은 똑같거든요. 화나는 거 똑같고 참기 힘든 거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그냥 지나가고 그냥 어차피 왜 이것이 내가 지금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지나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자살하지 않는 이상 삶을 그대로 매일매일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듯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선택할 것은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방법이 몇 가지 없어요. 딱 주님께 이 시간을 계속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감정들을 뒤로 계속 보내는 거죠. 지나가듯이.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 기대 안 합니다. 나아지면 감사한 거죠. 그건 하느님 안에서. 난 내 할 몫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기대를 하는 순간 스트레스예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옵니다. 진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봉사는 봉사로서 끝이 나야 돼요. 봉사에서 어떤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작할 때 봉사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결심을 합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내어드린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봉사가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다?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하느님이 나한테 은총을 안 주니까 나도 안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던가, 하나는 내가 이 봉사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로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드러나길 바라는 기대가 있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성찰하셔야 돼요. 봉사는 그냥 봉사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누가 더 날뛰든 날뛰지 않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러라고 하면 그렇게 해요. 내견 내지 말고 시킨 대로 해줘요. 문제 생기면 그 사람 책임이 지겠지. 내어드릴수록 마음이 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더 스트레스를 안 받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진짜.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순교자의 정신 얘기하려고 하면서 이 이야기까지 나온 건데요. 순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성소자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그릇, 이 그릇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형질인데 이걸 어떻게 없애요? 이 그릇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낸 욕망들을 내어드리는 게 바로 비움, 케노시스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깨트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면서 내 자체가 없어지는 건, 그거는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아요. 내 자체가 없어질 걸 왜 만들어요, 주님? 주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나의 이 모습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카리스마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전 지금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르크스가 아닌 소마, 나 자신, 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시도 안에서 자기 자신마저 그냥 자기 생각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것마저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거고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남을 심판하고 비난하게 돼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정말 순교자들이 그냥 예수님, 하느님에게 마약처럼 취해서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는 거. 두려움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그 있는 본성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어드린 거란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보다 더 있는 자리 그곳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청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